오늘은 1월 28일 목요일입니다.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절에서 14절 말씀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는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좁은 문은 어떤 문입니까? 좁은 문은 좁고 그 길은 협착하다고 설명을 합니다. 공간적인 개념의 형용사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길은 어렵고 힘들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찾는 사람이 적다고 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믿음 가운데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말씀합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바울이 루스드라와 이방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돌에 맞는 핍박도 받았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전한 말씀입니다. 마음을 굳게 하여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바울이 사도행전 13장부터 바나바에게 등용이 되어서 선교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1차 전도 여행 중에 당한 일입니다. 앞으로 그가 4차 전도 여행까지 할 터인데 벌써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것입니다. 그가 과거에 사울로 살면서 그가 누렸던 명예와 권세를 생각하면 너무나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삶과 하나님을 알고 믿음 가운데 사는 삶의 차이를 그가 알기에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는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길에 어려움이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살고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사는 것은 우리의 본성과는 다른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때로 험하고 어렵습니다. 내 본성을 이기고 죄를 버리고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고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고 욕심대로 살고 이기적인 마음대로 살고 자랑하면서 살고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은 겉으로는 멋있어 보이고 성공하는 삶 같아도 결국은 멸망의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넓은 길을 선택하지 마시고 좁은 길, 믿음의 길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주님만이 구원의 문이십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없이는 아버지께 갈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넓은 길, 멸망의 길로 가지 마시고 좁고 협착하나 생명의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15절에서 20절에서는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거짓 선지자는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15절에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거짓 예언자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양의 탈을 쓰고 너희에게 나타나지만 속에는 사나운 이리가 들어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거짓 예언자를 조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짓 예언자들도 앞에서는 선한 말을 하고 이적과 기사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분별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구별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16절에서 18절에 말씀합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좋은 나무를 구별하는 방법은 그 나무의 열매를 보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거짓 선지자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습니까? 그의 삶의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성도들이 경계해야 될 거짓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아마도 그들은 교회 내에 있는 고백적인 그리스도인들로서 13절과 14절에서 언급된 좁은 문과 험한 길로서의 제자도 대신에 넓은 문과 널찍한 길로서의 제자들을 제시하는 거짓 지도자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그들을 잘 분별하고 경계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의 판별의 기준으로 교리적 고백이 아니라 실천적인 행동, 곧 열매를 제시하시는 것입니다. 진정한 고백은 그 실천적 행동에 의해서 판별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20절에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런 거짓 선지자들은 동료 제자들의 눈을 속일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지막 운명을 결정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그들 모두를 불에 던지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19절에 말씀합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들은 그들의 고백이 아무리 인상적이더라도 그것만으로 다가오는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뒤이어서 나오는 단락 21절에서 23절의 말씀은 이 문제를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21절에서 23절의 말씀은 앞부분에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더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기준이 멋있는 신앙 고백이 아니라 그 고백에 걸맞은 행위임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주여 주여 하고 입술로 고백한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구체적인 예를 드십니다. 22절과 23절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주여 주여 하면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앞에 본문 15절에서 20절의 말씀은 거짓 선지자에게 초점이 있었는데 21절에서 23절의 말씀은 모든 성도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라고 하셨습니다. 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파스인데 이것은 모든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입으로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고백에 합당한 신앙의 실천과 열매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입술로는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주일날 예배도 드리지 않고 생활도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지 않고 술 취하고 싸우고 거짓말하고 험담하면서 죄악된 생활을 하면 어떻게 그 고백이 진실한 고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성령을 마음에 모신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그 고백은 그저 입술로 하는 고백일 것입니다. 진정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한 고백이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열매의 진정한 기준을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종교적인 활동들 그 자체가 아닙니다. 분명한 기준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상관없이 종교적 활동들이 교회 안에서조차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음을 강력하게 시사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 자신의 뜻에 따라서 종교적인 행위들이 행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24절에서 27절에 보면 두 건축가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24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지만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아서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무너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26절에서 27절입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은 성도가 홍수와 바람에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그의 실천적인 순종에 달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산상설교를 이 비유로 끝맺음으로써 성도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분께 듣고 배우는 데 그치지 않고 그분의 가르침에 나타난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는 의로운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에 중요성을 말씀하셨습니다. 산상설교에 나타난 예수님의 가르침은 듣고 깨닫도록 하는 데에만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들은 대로 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에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하셨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고 저희들이 중심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섬기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다고 하면 회개하게 하시고 바른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업과 직장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제가 하루속히 해결되어서 모두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새벽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예배 후 개인적으로 10분 이상씩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열매 맺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위해 기도하시고 가정과 자녀들,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성도님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과 대한민국 조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서 애쓰는 의료진들, 봉사자들, 위정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어서 코로나가 속히 퇴치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